나의 꿈과 영혼의 꿈이 다릅니다. 영혼이 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이 다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순박한 영성의 시대를 꿈꾸는 빗생TV의 순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혼들의 꿈입니다. 지난번 주제가 창조주의 꿈이었는데요. 이 세상 어떤 꿈보다 큰 꿈, 가장 거대한 꿈, 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창조주는 이 대우주의 주인이시죠. 모든 존재의 원인자이자 총책임자이며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이자 모든 영혼들의 리더입니다. 창조주가 꾸고 계신 그 꿈이 있기에 우주는 성장하고 진화하고 있는 것이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이 그 안에서 각자의 꿈을 꾸는 것이죠. 오늘은 창조주의 꿈속에서 각자의 꿈을 꾸고 있는 영혼들이, 창조주의 의식의 한 조각들인 영혼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혼들 각자의 꿈이 모두 합쳐지면 그 조각의 퍼즐들이 모여 창조주의 꿈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이 됩니다. 각자의 꿈이 큰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큰 하나가 또 각자의 꿈으로 수없이 분화되어 있는 것이 이 우주이며 하나로 연결된 세계죠. 큰 이야기 속에 작은 이야기가 있고 작은 이야기가 모여 하나의 큰 이야기가 되는 이 우주의 꿈의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실까요? 창조주의 꿈에서 내려오고 내려와서 영혼들의 꿈으로 내려왔습니다. 영혼들의 꿈에서 또 이 땅으로 내려오고 내려와서 보면 우리들 각자의 꿈이 있죠. 생명체로서 살고 있는, 지금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혼을 본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를 아바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창조주 의식에서 분화된 에너지이며 나의 원인자이자 근원이 되는 본령과 지금 생명체로서 살고 있는 아바타로 아바타의 꿈과 본령의 꿈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의 꿈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살고자 하는 삶,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목표 등이 바로 우리의 꿈이며 조금 거칠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욕망이죠. 그것을 좀 더 유식한 용어로 바꾼다면 아바타의 자유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바타의 꿈이 자유의지라면 그럼 본령이 하고자 하는 것들, 본령이 원하는 방향과 목표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본령이 원하는 본령의 꿈은 어떤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령이 아바타의 삶을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늘에서 계획하고 짜놓은 프로그램인 것이죠. 아바타의 자유의지와 본령의 프로그램이 서로 섞여서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또 자유의지가 없는 삶도 없습니다. 아바타인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의 욕망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고 본령은 계획한 프로그램대로 가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는 거죠. 본령이 원하는 꿈과 아바타가 원하는 꿈이 서로 달라서 충돌을 하기도 하고 서로 쿵짝이 맞기도 하면서 하나의 삶이 펼쳐지는 것인데요. 본령과 내가 동상이몽이 되기도 하고 이심전심이 되기도 하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나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존재는 본령이죠. 부모님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며, 애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바로 본령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아바타는 본령의 존재도 잘 모르고, 본령이 짜놓은 프로그램도 알 수가 없기에 자신의 자유의지 속에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물론 아바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우주의 이치를 알아가면 갈수록 누가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으며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유의지보다는 프로그램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유의지 뒤에 항상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모를 때는 자유의지이고 알고 나면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내가 내 맘대로 했던 것이 알고 보니 내 맘대로가 아니더라. 본령과 하늘의 계획 속에 준비된 프로그램 속에 철저하게 예정되어 있었더라. 그렇게 나를 끌어가고 있었더라. 그래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모든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본령의 꼭두각시인가? 로봇일 뿐인가 하고 참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짜증이 확 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자가 하늘을 점점 알아가고 본인의 삶을 복기를 해보고 자신의 본령과 대면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왜 계획하고 살아가는지를 이해해야 진정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내 삶을 이렇게 프로그램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받아들여지면 생각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면서 모든 것이 본령과 하늘과 함께한 삶의 체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이죠. 한편에 이제 영화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아바타는 영화에 출연한 배우이고 본령은 영화를 찍는 감독이 됩니다. 감독은 화면 바깥에서 배우가 각본대로 잘 하고 있는지, 감독이 의도한 느낌을 잘 살려 연기를 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있죠. 배우는 감독이 있고 짜여진 각본이 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 삶의 연기에 몰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삶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트장이 되는 행성과 땅의 수많은 시스템들, 스태프들인 천사님들과 수많은 에너지체들이 그 프로그램을 계획한 대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바타인 배우만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는 채로 그 삶 속에 푹 빠져서 본령이 계획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령은 그 하늘의 시스템 안에서 함께하며 배우의 캐릭터를 만들고 삶의 프로그램을 짜고 프로그램을 승인받고 실제 보이는 세계의 아바타를 관찰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배우의 캐릭터를 만들 때 배우의 몸을 어떻게 만들어 내보낼 것인가? 남자로 할까? 여자로 할까? 꽃미남, 꽃미녀로 해볼까? 아니면 못생긴 얼굴을 만들어 볼까?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서부터 정신적인 부분인 성격, 가치관, 신념, 사고 구조, 이 하나하나를 다 프로그램에 맞게 설정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를 모두 결정을 해서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아바타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갈지, 어떤 욕망 속에서 살아갈지, 어떤 삶의 경험을 하고 살아갈지가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본능에 의해 프로그램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의 삶을 프로그램으로 짜기 위해서 실제 삶의 3배 이상이 되는 시간 동안 촘촘하게 타임라인을 짜고, 감독이 실제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수없이 편집을 하고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고 또 보듯이 계획한 프로그램대로 삶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본능의 프로그램과 아바타의 자유의지가 서로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내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의 자유의지와 본능이 나를 이렇게 프로그램했다는 것을 알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유의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전과 다른 세계를 보고 느끼게 되고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왔다는 것과 내가 나의 전부라는 생각은 하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영혼의 존재를 모르는 인간의 대단한 착각일 뿐이죠. 나는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번 생에서 본능이 반드시 경험하고자 하는 본능의 꿈을 따라서 만들어진 삶의 프로그램을 살아가고 있는 배우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물질 체험을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기억을 막고 본능과의 소통도 막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본능과 하늘의 시스템과 연결된 우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 내 삶과 내 인생은 본능이 원하는 꿈이 실현되는 영혼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삶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삶이 왜 이런 삶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지금의 내 삶이 납득이 될 수 있겠죠. 이번 생이 결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본능의 진화 과정의 큰 그림 속에 영 에너지 균형 잡기라는 에너지의 법칙을 따라 설계가 됩니다. 본능은 이 우주에 펼쳐진 수많은 에너지를 체험하며 진화를 하고 성장을 하죠. 본능이 체험해야 하는 에너지의 한 영역을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여기 플러스의 극에서부터 마이너스의 극까지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에너지의 스펙트럼이 펼쳐집니다. 한 생에서 이 모든 것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삶을 통해 이 한 영역을 다 체험하면 또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영역이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거죠. 수많은 생을 윤회하며 이 영역들의 조각조각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영혼의 진화 과정이며 그 에너지를 배워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쪽 극에서부터 저쪽 극까지의 경험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영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어가고 그 에너지의 전체를 배워가며 영이 성장을 해가는 것인데요. 플러스에서 빛의 경험을 했다면 마이너스에서 어둠의 경험을, 부자로서 떵떵거리며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보았다면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자로서 여자들을 학대했다면 남자들에게 학대당하는 가엾은 여성의 삶도 살아야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서 성에너지를 마음껏 써보았다면 수도자나 수행자의 삶으로 성에너지를 억압하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면
실패하는 삶도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장을 했으면 직원도 해보아야 하는 것이고 강자의 삶은 약자의 삶의 경험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우주의 법칙인 것이죠. 먼저 마이너스적인 경험을 충분히 해야 플러스 경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플러스 경험 뒤에는 다시 마이너스 경험의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하고 당연한 에너지 법칙인 것이죠. 영혼들의 진화 과정의 황금률 같은 것이죠. 좋아 보이는 삶, 플러스적인 삶, 화려한 삶만 사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런 경험만 한 영혼은 균형을 잃고 다음 영역으로 진화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은 윤회를 통해서 다양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삶만 볼 수 있기에 마이너스적인 삶을 보면 뭔가 답답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한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삶의 윤회 과정 속에 서로가 그런 삶들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이번 삶을 전부로 보면 길에서 휴지를 줍는 청소부의 삶이 보잘것 없어 보이고 한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삶이 위대해 보이지만 영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삶 다음에 청소부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혼을 알게 되면 삶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하늘의 입장에서, 영혼의 입장에서 그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누군가 큰 실패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삶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공의 문턱까지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겨서 실패의 삶을 극적으로 체험하게끔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은 본령의 계획 속에서 하늘과 함께 천사님들과 함께 자신의 가까운 그룹 영혼들과 함께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 놓고 그 변수가 일어나기로 계획을 해놓고 그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만 하는 못난 놈이 아니라 이 영혼이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 영혼이 실패를 배우고 있구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패하기를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성공을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며 모두의 꿈이죠. 실패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을 맛보며 재산을 잃고 사람을 잃고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큰 실수를 했다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땅을 치며 후회하며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그 삶이 실패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체험하고 있는 본령에게는 최고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본령이 이번 생에 꿈꾸던 삶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참 삶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되는 삶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 처절한 실패의 에너지가 반대의 성공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다음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면서 진화를 해야 하는 각자 영혼의 진화 과정 속에 우리는 다양한 삶을 체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삶은 다시 돌고 돌고 또 도는,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능을 가진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오는 삶이 있습니다. 또 정말 재능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삶도 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삶을 살고 있기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죠. 하지만 그런 재능 또한 삶의 프로그램이며 이번 생에 경험을 위해서 가지고 왔을 뿐 계속해서 재능이 있는 삶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내 앞에서 미술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전생에는 미켈란젤로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내 앞에서 글쓰기를 배우고자 찾아온 사람이 셰익스피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도 잘 못하고 글 한 줄 잘 못 써서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 주변 사람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위인의 삶을 살았던 영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출난 재능으로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번 생에는 아주 평범하게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재능의 에너지를 막아놓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전생에 화려한 삶의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서 이번 생의 프로그램에 방해가 될까봐 이번 생에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지 않고 또 가수의 꿈속에 빠져 있을까봐 오히려 개미만한 목소리에 노래 한 곡 못 부르도록 쇳소리가 나도록 목을 꽁꽁 묶어놓고 왔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영혼의 입장에서 삶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조금 재능이 있다고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겠죠. 내가 지금 남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우쭐해야 할 것이 없는 거죠. 셰익스피어와 미켈란젤로가 옆에 있다면 그 앞에서 내 조그만 재능을 뽐내면서 그 사람을 이기려는 마음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이번 생에 필요한 경험을 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경험이 필요해서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특기를 가지고 각각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재능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런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생의 프로그램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능력을 내가 이번 삶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억의 폴더에 담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는 하늘에서 그 사람의 프로그램에 맞게 컴퓨터의 자료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듯 내 의식 속에 넣어주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런 재능의 삶을 살기로 프로그램이 되었다면 그 삶에 필요한 재능과 정보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방면에서 뛰어나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준 정보가 삶의 프로그램의 시간에 맞게 열리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USB로 자료를 복사하듯 넣어준 것이며 그 삶을 경험하도록 정보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고 능력을 키우고 재능을 갖는다는 것은 물질 체험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지 물질 체험의 목적은 아닌 것이죠. 지식과 정보와 재능은 언제든 하늘에서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바타를 통해서 삶의 물질 체험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는 우주에서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만 느낄 수 있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우주의 다양한 체험들은 그 영혼에게 자료를 복사하듯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득해야만 얻을 수 있으며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 속에서 그 체험과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들의 목적이자 영혼들의 꿈인 것이죠. 열정과 사랑, 분노와 미움 같은 수많은 감정을 느껴가면서 돈이라는, 성이라는
권력이라는 명예라는 것을 얻고 이루면서 남녀 간의 사랑, 가족관계, 종교, 내가 믿는 신이라는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가치와 신념, 사상과 철학 속에서 펼쳐진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영혼은 그 삶 하나하나에서 물질 체험을 통해 그 에너지들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체험이 바로 영혼들의 목적이며 영혼들의 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우주의 시간 동안 물질 체험을 하면서 우주에 펼쳐진 물질 체험을 대부분 마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많은 물질 체험을 경험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 아보날 그룹이라고 하며 지구에서는 14만 4천 빛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삶의 경험치가 가장 많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시작과 함께 일찍 탄생한 영혼들이며 이 우주에서 오래된 영혼들입니다. 이 우주의 진화와 함께 해오며 우주에서의 수많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정상까지 도달한 위대한 영혼들이며 창조주에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녀들이지요. 그 영혼들은 모든 성장을 했기에 수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 영혼이 진화할 수 있는 과정을 모두 마쳤기에 더 이상 자신의 성장을 위한 진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진화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자녀들에게 창조주께서 새로운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빛의 일꾼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 태어난 영혼들과 성장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우주의 봉사자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창조주의 명을 받아 모든 영혼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 우주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주의 군인으로서 우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봉사의 길을 가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진화는 더 이상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마음을 따라 우주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창조주의 손발이 되어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주의 직속 군인으로서 우주의 군인으로서 창조주의 사랑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모두를 위해서 오롯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들이 영원히 이 우주에서의 사명이며 역할입니다. 더 이상의 성장을 위한 물질 체험이 필요치 않은 영혼들이기에 빛의 일꾼의 영혼들은 이제 성장이 아닌 봉사의 길을 통해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이렇게 수많은 경험치를 쌓고 완성된 모습으로 창조주와 하나 되어 창조주의 사랑을 펼치기 위한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간이 흘러 지금 성장하고 있는 영혼들이 충분히 물질 체험을 하고 나면 또 새롭게 태어난 어린 영혼들의 진화를 돕고 우주의 진화를 위해 자신을 던져낼 수 있는 빛의 일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들이 꾸는 꿈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함도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며 가족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들은 하늘에서 다 만들어 주는 것이며 영혼들이 그 조건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 안에 수많은 사랑들을 체험하면서 우주의 사랑을 배우고자 함입니다. 한 번의 생으로 그것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생으로도 그 지극한 사랑을 닿을 수는 없습니다.
영혼들이 이 세상에 펼쳐진 많은 삶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을 때, 더 이상 그 삶 속에서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경험을 했을 때,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주의 관리자가 되어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어떨 때는 가장 높은 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보라고 창조주를 대신하여 그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영혼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바로 빛의 일꾼들이며, 모든 영혼들은 충분한 성장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빛의 일꾼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우주의 역사와 함께 새롭게 탄생한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영혼의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그렇게 수많은 생을 돌고 돌아서 이제 창조주의 품속에서 창조주와 함께 사랑을 펼치는 영혼들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와 하나 되는 사랑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영혼들이 꿈꾸고 있는 길이며 빛의 일꾼들이 꾸고 있는 꿈입니다. 창조주가 만드는 새로운 우주의 주기를 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새로운 우주의 주기에 지구라는 행성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되어 새로운 우주의 시스템을 만드는 창조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주의 명을 받고 봉사와 희생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영혼들이 바로 빛의 일꾼들입니다. 이제 그 꿈을 펼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꿈과 함께하고자 하는 당신은 바로 빛의 일꾼입니다. 창조주와 하나 되는 영혼의 꿈의 종착지에 다다른 당신이 바로 빛의 일꾼입니다. 빛의 일꾼인 여러분의 꽃 한 송이가 피어오를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향기가 모든 영혼들을 깨울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모든 영혼들을 눈뜨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들의 꿈이자 빛의 일꾼들의 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